성경 말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오늘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11쪽 2장 4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혹시 지금 예배 나오는데 나올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힘들게 나오신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언제 주일이 오나,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참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이 오는 게 꼭 무슨 의무감 채워야 되는 그런 날처럼 느껴지고, 정말로 예배당 가는 발걸음이 뭐 습관 따라 그냥 오거나 참 힘이 없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다가 바쁜 일 생기면 뭐 예배고 주일이고 그냥 뭐 빼먹으면 되고요. 아무것도 마음에 거리낄 것도 없고요. 더 큰 시험이 왔다, 막 교회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뭘 잘못했고 하면 언제든지 뭐 교회를 중단하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다른 교파로 가든지 뭐 그러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다 느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어떤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나 구원의 은혜를 못 느꼈다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한 분이고요. 어떤 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못 느꼈음에도 느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그룹이 있어요. H.O.T라고. 다시 뭐 재결성을 했는지 다시 모여가지고 뭐 중간에 저는 봤습니다만은 정말 수많은 그 30대 젊은 아줌마들 모이고 이 H.O.T 막 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막 감격해 하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봐서 모르는데, 근데 거기 관객이라고 하나요? 그 관객들도 다 그냥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가지고 막 감동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거기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까 찬양도 그렇지만 요즘 찬양곡 중에 신금을 울리는 찬양들이 많아요. 그 찬양 막 이렇게 부르고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간절히 우는 기도와 이렇게 기도 때 막 들어가면 내 감정도 고양이 되고 나도 잘 모르지만 나도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요. 여러분, 이걸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년이건 2년이고 신앙생활 했는데 구원 확신 가졌냐고 하면 안 가졌다고 하기는 뭐하고 가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의심이 많이 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죠. 나중에 집사 되고 안수집사 권사 직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그때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도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구원에 대한 은혜가 그 간격 속으로 있다는 것이 모순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한 어떠한 발전을 이룬 그런 획기적인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꼽더라고요. 보니까 뭐 불을 발견한 사건, 뭐 전기를 개발한 사건, 뭐 무슨 초속 비료, 뭐 또는 달 착륙, 뭐 이런 굉장히 인류 역사상 특별한 사건, 문명의 발전을 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떤 것도 구원 사건에 비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은 아무리 해도 죽음에서 건져낸 사건이 아니에요.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발달되게 했지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이 구원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크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제일 먼저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학을 빨리 떼고 뭐 선행학습을 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 것도 가치 있고 좋지만 구원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그로 말미암는 믿음이 가장 먼저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는 감사하게도 바울이 구원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마 다음 주도 이렇게 몇 주간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줄 때 저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그 간격 속에 살아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원? 내가 교회 다닐 때 참 질병으로 오래 고생했는데 병에서 낫는 것 그렇게 스스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내가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무엇인가 자유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걸 나름대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구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다른 구원 말고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죽음의 원인은 죄와 허물이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그 죽음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이 있었고요.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영벌의 불못의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죽음의 삶은 바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의 종노를 타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종의 삶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를 받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꼭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오늘은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가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네. 조금 습한 것 같은데 뒤에 문을 여시든지 이 에어컨이 다 꺼져 있죠. 네. 여러분 구원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구원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원이 하나님이 한 90%하고 사람이 10%쯤 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만일 구원을 하나님이 99% 일하시고 사람이 1% 일해서 그래서 100% 되는 것이라면 그 1%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네. 철저히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일 하나님이 99% 하는데 사람이 반대한다고 나는 하고 싶은데 네가 반대하고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계획과 작정을 세우고 사람의 그러한 비협조로 구원을 포기하고 중단해야 될 일이 있는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는 그 이유와 또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두 가지 단어 뭘까요? 긍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큰 긍휼, 그 풍요로운 긍휼, 큰 사랑, 부요한 사랑, 많은 사랑 다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는 우를 많이 범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처음 예수 믿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3월에 믿었는데 요즘 중2가 그때는 굉장히 순한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나름 마음이 약해서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좀 열심히 했던 그래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 나가고 얼마 안 돼서 막 중고등부 회장하고 막 이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길,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해 주셨을까? 그럴 때, 내가 모범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연극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세상 친구랑 똑같이 놀고 술 담배하고 주일날은 연극 연습하느냐고 교회도 빠지고 막 그렇게 좀 방탕한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모범생이어서 구원받은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몰랐죠.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모범적으로 산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성경에서 꼽으라면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했고요. 스스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성경에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선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내 안에 죄가 있고 나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간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선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아담의 후예로서의 그 죄는 언제든지 육체의 욕심 가운데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큼 선한 사람도 없고 공로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란 무엇이냐면 불쌍한 마음이에요. 죄를 지어서 마땅히 공의로 정죄를 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살고 이제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할 이 죄인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해서 그 약속대로 회초리를 때리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가 대신 회초리를 맞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그 긍휼과 그 큰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원인이고 이유였다. 어떤 분들은 그 이유가 내 안에 거룩함이 아니라 나의 무슨 환경이나 자격 조건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얘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몇 대째 저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우리 누가 장로님이고요. 누구는 저 선교사님 같고요. 사모가 몇 명 있고요. 네.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영향받고 자라라고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어떤 통로는 되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선택과 예정으로 된 것인데 가문이 어디 있고 할아버지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고 사람 존재 자체가 없었을 때 구원이 결정되었는데 그런 것이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에게 결코 어떤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풍성한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때 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능력이 함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대표적인 그런 예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비의 사랑, 아프고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바로 이 능력으로 된 세 가지 행위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세 가지를 찾아보겠는데요.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세 가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찾을 겁니다. 첫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째 뭐예요? 살리셨다. 두 번째, 6절에 보면 또 함께 뭐예요? 일으키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같은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없으면 어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자연의 섭리를 역행해서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건 단순히 어디에 앉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버금가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옆자리에 둘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내 원수로 내게 발등상 될 때까지, 자막 맞아요. 계속 뒤에 보세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원수를 완전 굴복시키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왜 승천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만유를 통치하는 대권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저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거지? 라고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속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왜 필요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게 정말 구원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단을 비롯한 모든 권세를 그 이름에 굴복시켜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결박하여 심판하여 불못에 가두지 않고는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원수 사단과 마귀와 그 패거리들이 아직도 굴복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교회와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영들과 그리고 사단과 모든 무리를 결박시켜 불못에 던져 넣고 나서야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고 승천시키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때 바로 오늘 놀라운 단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단어들은 모두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진행형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중, 앉히시는 중, 올라가는 중 아니고 미래형 더더욱 아닙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예요.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 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취소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변경될 일이 없는 확정적인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안에 있게 되거들랑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런 단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아시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 네, 딱 하나입니다. 믿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을 때에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표현을 하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가 죄값을 해결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내가 부활이 확정되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왕자처럼 앉으신 것처럼 내가 하늘의 그 왕자처럼 될 것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것들을 이 삶에서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맛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은 부활의 몸으로 약속이 되었고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누리기 전에도 우리가 그 권세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은 왕 같은 권세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텐데요.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기도의 권세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권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 지금까지는 자막 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는요, 놀라운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왕 같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여러분,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준 다음에 뭘 시켰어요? 뭘 시켰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단에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출해내라. 같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 똑같이 불순종의 악한 그 영들 가운데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고 죄와 사망으로 벌벌 떨며 죽음에 빠져있는 그들을 내가 권세를 주니 네가 가서 구출해내라.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있는 굴복되어 있는 종들을 건져내려면 그 권세보다 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왕적 권세를 주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 강력한 권세 밑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현재 준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혜와 권리와 은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확신 가운데 주었고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믿는 자는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절로 감격스럽게 되어 있고 이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눈물이 나게 되어 있고 찬양할 때 감격하게 되어 있고 주일에 가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고 싶은 열정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시험 된다고 교회를 떠나요? 천만에요. 생명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의 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리라 이 찬양하고요. 이어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어서 찬양하는데요. 우리 찬양 인도팀